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입니다. 생명나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이 생명나무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명나무로 바꾸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 백성이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IQ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당시에도 이 지구를 가득 메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혼이 없어요. 영도 없습니다. 영도 혼도 없이 그냥 몸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동물들, 예를 들자면 강아지나 고양이, 뭐 사자 또는 하늘에 날아가는 뭐 독수리, 매 같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동물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혼도 없고 영도 없이 그냥 한평생 그들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 동물들은 그냥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예전에 내가 키웠던 동물, 그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혼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죽었을 때 다시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혼이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적 생명체인 이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찾는 거죠.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살고 싶다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자아가 형성되지 않아서, 물론 동물에게 자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자아는 있겠죠. 그러나 자아가 형성되고 인간이 그 자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또 영혼을 사모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도 내 백성을 창조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런 걸 요청하지 않죠. 그냥 동물의 입장에서는 자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아가 아직 지적으로 발달되지 않아서 또는 인간과 좀 달라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호소하거나 어떤 창조주를 찾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외치지 않죠. 동물들은요. 그러나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자아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조주를 찾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많아요. 뭐가 있느냐?
완전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 그 다음에 사랑,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성이 사람에게는 없죠.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한 번 죽으면 사라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술도 한 잔 주고받고 장기나 바둑도 두고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잠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1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죽었고 소멸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추억해야 되죠. 아,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추억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안 맞는다는 거죠. 소멸되어 사라질 사람과 하나님은 사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친구 아브라함 하면 그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 영생을 줘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들이 죽으면 소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또는 어떤 폭탄이 터져가지고 몸이 부서지면 죽죠. 그러니까 몸은 노화가 없고 늙지 않고 죽지 않게 줬지만 그 몸이 어떤 강력한 다른 외부의 물력에 의해서 파괴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때 육체의 영생만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을 원했지만 육체의 영생만이 아니라 육체가 파괴돼도 영생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은 혼을 창조하고 육체가 파괴될지라도 육체가 죽을지라도 계속 존재하는 사람이 그게 혼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처럼 혼도 영원하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궁극적인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창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하나님이 로봇이나 인형이나 장난감을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범죄할 수 있죠. 거룩하지 않게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건데 혼을 창조할 거예요. 근데 그 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 수 있는 평범한,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죄의 담이 생겨서 벽이 생긴 거죠. 죄의 벽이 생겨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이게 아닌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명령을 어겼으면 죄를 지었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아담을 버리고 하와도 버리고 아담의 가족을 다 버리고 아담의 가족이 가인과 아벨을 낳을지라도 버리고 그 모두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단 서로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서로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데 혼을 창조해요.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완전히 자유 주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죠. 탕자,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내 재산을 주소하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재산을 받아서 떠난 아들 잊어버리고 다시는 안 만나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나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혼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또 영원한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도 죄를 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사는데 대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불못에 던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내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이 천국에서,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성을 갖는다. 그게 혼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땅 위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백성들이 죄를 짓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만 벌을 내리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지은 것만큼만 벌 받으면 되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백성과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백성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과 만날 수 없는 대신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백성과 직접 만나면 백성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죠. 그리고 백성이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자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백성 사이에 들어가 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룩하게 창조했으면 장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냥 그들과 직접 만나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백성을 창조해 놓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함께 있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신 거죠. 불편하겠죠, 하나님이. 근데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셨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백성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 안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은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참된 자유, 완전한 자유를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과 직접 못 만나죠.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중재자,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이 전하고 백성의 어떤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중재자, 그들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은, 창조 대상은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하늘의 새와 고기의 바다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복의 대상인 거죠. 이 땅의 소울들, 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데 그들은 복을 받을 대상입니다. 일꾼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재자, 가운데 있는 일꾼, 나라와 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뽑지 않고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생명나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니까 열매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2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자위에 나무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달마다 맺는다는 말은 달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열매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맺었다.
그럼 그 사과가 누군가 따와서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과가 열리겠죠. 근데 그런 열매가 한 나무에 12개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12개의 열매가 달려 있어요. 사과도 달려 있고 뱀도 달려 있고 뱀이 아니죠. 배도 달려 있고 사과, 배, 오렌지, 밤 이런 열매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한 나무에 12개나 돼요. 그 열매들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열매가 다 사라지고 달마다 맺히니까 또 새로 맺힙니다. 또 맺혀요. 그런 12개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는 겁니다. 누가 따먹어야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따먹는데 달마다 맺히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2배 계속 늘겠죠. 12개 열매가 첫 달에는 12개, 다음 때는 24개, 아무도 안 따먹으면 말이죠. 그렇게 늘어나겠죠. 우리가 이것을 실제 나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상한 모순이 생기죠. 만 한 명도 안 따먹는다. 그럼 나무가 그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2가지 열매다라는 말은 이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났죠.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했죠. 그 소출은 결국 포도원이니까 포도 열매가 되겠죠. 포도 열매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그들이 포도 열매를 맺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제때 실과를 바칠 다른 열매, 제때 실과를 바친다는 거죠. 제때. 그러니까 이 실과는 우리가 먹는 열매가 아니죠. 먹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포도나무들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나니 그랬죠. 영생에 이른 열매는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영생에 이른 열매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이거 천국이죠. 계시록 20장 보면 2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 강 주위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보여줬는데 그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가 뭐냐? 천국이 이루어진 이유인데도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열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달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죽습니다. 영생을 얻고 나서 죽은 이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죠.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이 땅 위에는요 또 사람도 없고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이 세상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생에 이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죠. 죽은 다음에 지옥이고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 천국 티켓을 얻은 것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이유가 없죠.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졌으니까. 이 세상은요 사라졌겠죠. 만약 이 세상이 계속 있으면 계속 사람이 태어나면 또 믿으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에 의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계속 사람이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없잖아요. 한번 천국, 지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만 남겠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은 없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달마다 맺습니다. 달마다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달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인데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영생,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생에 이른 열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이른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고 돼 있죠. 왜 만국이 또 치료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되죠. 확장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은 창세기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과 3절 4절 5절의 말씀은 같은 계시입니다.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있죠. 이 종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임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란 뜻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생명나무들입니다.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생명나무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13만 4천 안에 들어갔다가 첫째 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보좌, 즉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는 세세토록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전시회를 열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VIP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다가갑니다. 다가서 그분에게 쭉 자기 작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작품 앞에 딱 섭니다. 첫 번째 작품을 딱 봅니다. 보니까 이 작가가 설명하죠. 이 작품은 이런 것을 그린 것이고 이 작품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죠. 그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그 다음 작품 2번 작품으로 옮겨가서 섭니다. 2번 작품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이제 작가가 와서 이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 손님이 작품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쭉 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99번까지 딱 가가지고 작품을 봅니다. 99번째 앞에 딱 서니까 이번에 이제 작가가 이 99번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또 하죠. 이건 마지막 작품. 이거는 이제 뭐 한 달 전에 완성한 작품으로서 뭐 현 세태를 어떻게 반영하고 설명해 주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 와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속한 계시를 딱 보여줍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씩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를 쳐다봅니다. 처음에 계시가 딱 펼쳐집니다. 어떤 영상이 펼쳐진 거죠. 3D 형상의 어떤 영상이 쫙 펼쳐집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설명해 주죠. 이것은 뭐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걸 들을 때 그 설명은 지금 보고 있는 계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가 또 하늘에 딱 펼쳐집니다.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이상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또 보여줍니다. 그럼 그 보여준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게 뭐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천사가 또 설명해 줍니다. 이 계시 내용은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죠. 천사가 딱 보니까 하늘에 이적 있어. 내가 쳐다보니까 하늘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쭉 있더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쭉 설명해 주니까 옆에서 천사가 또 묻죠. 이들이 누구냐? 뭐냐? 그러면 또 설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계시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들과 이 모습을 딱 마지막 계시로 딱 보여줍니다. 마지막이니까 가장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이 결론인 계시, 다시 말하면 결론인 마지막 영상이 딱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로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듣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 천사가 말하는 거는
브로고로 집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그거를 설명을 하면 브로고로 집사가 옆에서 말을 알아듣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브로고로 집사가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이 천사가 마지막 계시,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고 마지막 남은 그 계시를 하늘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계시의 내용, 영상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3절, 4절, 5절은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거를 옆에 있던 브로고로 집사가 기록한 거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영상, 하나님의 보존이 계시고 3절 4절 5절은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여줘요. 나무 하나를 딱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영원하다. 그러면 영상을 보여주는데 나무를 보여주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무가 그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계시 내용을 보면서 이건 그냥 나무다. 그냥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처음에 들어가면 따먹는 나무다. 열매다. 근데 이 열매는 생명을 주는 열매다. 그리고 강이 흐른다. 강물을 퍼마시면 그 생명수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으로서 이것은 나라와 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수를 주는 하나님의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생명수를 흘려줄 때 그 생명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다. 그 생명수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생명나무를 위한 거다.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 3절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즉 이 생명나무들에게만 밤이 없는 것이지 백성에는 밤이 있는 겁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생명나무들에게 비추는 것이지 백성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세세토록 왕이 된다. 땅에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백성, 이 백성은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있다 없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주가 완전히 없다, 있다 말할 수 없는 건 백성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들에게는 이 기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이의 보좌가 백성 중에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나라와 제사장들, 이 생명나무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백성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밤이 있고 햇빛과 등불이 필요한 거죠.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태양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침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비침을 직접 받으면 그들의 육체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땅의 백성은 왕이 아니라 백성인 거죠.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은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울,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죠. 복의 대상인 그 소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장을 보면 14장 1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똑같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4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돼 있죠.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생명나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들은 나라와 지상이며 땅의 왕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 14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3절에 보면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이죠. 땅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피로 사서 아버지의 소로 삼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속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14만 4천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얻으려는 데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겠다 돼 있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재산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들이 나라와 지상이 된 사람들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왕이 돼서 만국도 치료하고 또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14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외에 다른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14장 1절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속량을 받아서 이미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럼 땅에는 더 이상 14만 4천이 없는 겁니다. 없죠. 이미 땅에서 사람들 가서 속량을 받아서 구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을 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이 쳐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을 땅에서 취해서 어린 양이 계신 곳으로 가서 시온산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땅에서 사라졌어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으로 간 겁니다. 어린 양 앞에 간 겁니다. 땅에는 14만 4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갑니다. 심판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또 있다는 겁니다. 땅에 14만 4천 말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모든 소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소울이 남아있죠. 근데 그 소울들 중에서 사랑돼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영이란 뜻이죠. 소울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영들을 먼저 취해서 하나님 옆으로 데려가시고 나서 소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빌론을 심판할 때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 있는 열매를 모을 것이고 만국을 치료할 겁니다. 그 만국이 소울들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 만국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